우리의 일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청년의 때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그냥 생각하면은 20살에서 어른이 되는 20살에서 35살 정도까지가 청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청년의 나이를 좀 더 연장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본문은 8절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9절에 청년이란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청년. 그런데 8절에서는 청년 대신에 사람이,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청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청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날들을 지나와서 지금 중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노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남은 시간, 인생의 남은 시간을 두고 오늘을 보면 오늘이 제일 젊은 날, 청년의 때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10년만 젊었다면 내가 이렇게 해볼 텐데. 젊었을 때를 아쉬워하고 그리워하죠. 40대를 지나면서는 10년 젊은 30대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50대를 지나면서는 10년 젊은 40대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훨씬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있느냐? 젊은 날에 있는 거죠. 청년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청년아, 청년이여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생애를 두고 가장 젊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3가지 말씀 오늘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8절, 9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내용이고요. 7절에도 보면 즐겁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빛을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만 좋으실까요? 우리는 안 좋을까요? 밤하늘에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촘촘히 박혀 있는 하늘의 별들, 그 별들이 빛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그 일출의 모습은 얼마나 장관이에요. 하루가 지나서 저녁에 해가 질 때 석양에 물드는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빛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즐거워하도록.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변에 있게 하신 것일까? 즐거워하도록 내 주변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금욕주의적으로 사는 것, 또 자기를 학대하며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못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삶은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즐거워하며 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지나온 삶에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런 염려,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는,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못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려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일관되게 즐거워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전도 3장 22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해, 그렇게 일하지 말고 즐거워하며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전도서 8장 15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래 없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즐겁게 식사하라는 거죠. 식탁에 어떤 반찬이 올라오든지 간에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조금만 내 발걸음을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추락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흔들리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그냥 마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라, 그건 너무 감상적인 건 아닐까? 너무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우리에게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선물로 주신 인생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벌써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된다면 모든 필요를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면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눈길이 이렇게 가는 대로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유분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솔로몬은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삶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더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 눈이 끌리는 대로 그대로 내가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것이 헛되고 무익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서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말하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종하는 태도로 방탕한 삶을 살아도 좋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거기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느껴지고 그것이 옳게 보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 대상자로 두 종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를 선택할지. 하나는 그를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그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은 움직이질 않는데, 휠이 꽂히지는 않는데 그 사람하고 살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결혼 대상자로? 그래도 돈이야 그런 사람은 찌들게 사는 거예요. 가슴 뛰는 사람을 선택하면 나이가 들어도 그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깊이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의 가슴이 설레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슴 뛰는 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실패는 없는가? 실패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넘어진 자를 그분이 일으키실 거예요. 다시 힘이 있게 일어서서 나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하나님에 의해서 뛰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내 마음이 설레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즐거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선택했을까?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일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 시대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보신 것일까? 무엇을? 바울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할 것인가? 바울은요, 일반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여긴 일, 자기가 이것이 정말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율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랬던 거죠. 그러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복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바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 때문에 가슴이 뛸 수도 있고요, 죄 때문에 가슴이 뛸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가슴 뛰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걸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산 결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드린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줘. 소원.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가슴 뛰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가슴이 뛰는 것인데, 그 가슴 뛰게 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거든 바울처럼 여러분을 던져 넣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굶지 않아요.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코 헌신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생각하라. 왜냐하면 인생의 날이 짧기 때문에 8절에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니라. 우리가 살면서 아름답고 기쁜 날도 있지만 어둡고 침울한 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너희의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인데 그날을 생각하라고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니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소용없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원문의 의미는요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이 모자라거나 잘못되거나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 많은 세월이 그냥 어리석게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짧기 때문에 언번동봉 살 수가 없는 거죠. 집중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생각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는데 전도서의 결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심판의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일을 모든 행위를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지만 내가 했던 지나온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카운트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살라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내가 오락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오락인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등장하실 때 부끄럽지는 않을지 생각해보고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들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형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성경의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평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악에 대해서도 평가하시고 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평가로 다가오느냐?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평가의 날은 기쁨과 슬픔의 날이고 영광과 비극의 날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오늘 본문을요 8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9절, 8절 이런 7절, 8절, 9절에서는 즐거워하라, 마음껏 즐기라, 마음껏 기뻐하라. 그래 놓고서는 그 문장 끝에 가면은 그런데 심판이 있거든. 또 10절에 가서는 근심에서 악에서 떠나야 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신나게 마음껏 살다 보면은 경건에서 멀어져요. 경건에서 멀어지기가 쉬워요. 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즐거움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진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만약에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사랑을 놓쳤어요. 사랑. 어떤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 다 품고 살아야 돼. 그러다가 의의를 놓친단 말이에요. 진리를 놓쳐버려요. 이것이 우리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거룩함과 또 즐거움을 함께 다 가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붙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나를 향해 절대적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별로 아프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삶에 힘든 것을 툭툭 털어주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럴 정도로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죄 짓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희생이 또 어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알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영혼의 입맛이 바뀌는 것이다. 영혼의 입맛이. 전에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했던 걸 끊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잡기에 능했다면 잡기를 끊어버리고, 내가 조금 죄를 짓지만 도덕적으로 엇나가지만은 거기 즐거움이 있어서 살았던 것을 끊는 힘든 시간이 있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이 되질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거워하면서도 방종하지 않는 경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젊은 날을, 우리의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하며 인생이 짧다는 것을,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인생이 짧기에 생각하라. 세 번째는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 그런 말이죠. 나는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져서 부모가 낳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셔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 있어 하던 일도 어떤 때에 이게 엉클어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풀려가면 또 얽히고, 정말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절로 한숨이 나오는 그런 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취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몰랐는데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영어로 한 표현을 제가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게 뭐냐면 heavenly touch, heavenly touch.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와서 닿으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는 말씀 그냥 전하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헤븐이 터치, 하나님이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은 그러면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헤븐이 터치,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와서 닿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냐? 오늘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12장 1절에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때가 언제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세 종류의 곤고한 날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전도서 12장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는, 성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곤고한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늙어 죽는, 이게 이제 우리가 노환으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자연사 하는 것.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식단을 관리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늙어 죽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가라. 그런가 하면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어요. 우리 질병이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생각지 않았는데 그냥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곤고한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찾아오기 전의 시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죠. 또 옛날은 참 좋았는데 아쉬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나온 많은 날들, 우리의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은 그날은 언제죠? 나에게 오늘이었던 시간이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우리의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그 시간은 언제예요? 나에게 오늘이었던 시간이죠. 오늘은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럴 때에 우리의 즐거움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의 말을 잘못 읽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심판이 있어 어쩌라는 거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껏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움이 행복이 되려면 절대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결론으로요, 전도 12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두 가지를 말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것이 뭐라고요?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오늘을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과 더불어 전도서는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내 인생,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불어 살게 하신 사람들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결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주신 행복이 영혼까지 이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